께서 생명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은 무엇인가 12번째입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생명을 주심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네,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의 목적,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의 그 목적은, 그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당신들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가 뭘까요?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멘.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게 거짓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게 진리를 시인하는 거죠. 즉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 시스템이 진리죠. 자, 그다음에 아니냐 다음에 아버지와 시작.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부인하고. 그다음에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아들을 부인하고 아들을 시인하는 것이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도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이것을 시인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결정된다는 거죠. 자, 24절과 25절 쭉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즉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이것을 시인하면, 이 진리를 시인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함께 동거하며 사는 것이고, 이것을 부인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으로서만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며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즉 아들을 시인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진리로 알고 이것을 약속으로 알고 시인하고 이것을 믿고 따르는 이런 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받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어떻게 된다? 약속은 이것이다.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끌어오는 보다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인했을 때 이것이 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이게 뭐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곧 영원한 생명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약속했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약속했는데 그 방법보다 통로는 뭐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십자가 달린 예수로 생각하지 말고 그분은 십자가 달려 죽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과정 거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생명을 얻게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 대단하죠?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야.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라서 오늘 처음부터 하신 말씀보다 약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관계하죠. 그죠? 관계할 때 뭘로 역사해요? 생명나무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돋보이게 하는 거죠. 이것을 먹으면 넌 정령 죽는다? 뭐요? 생명나무는 이걸 먹으면 너는 정령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 약속을 무너뜨리고 사망의 것을 선택해서 이까지 살아온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한 몸 된 거처에서 동거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열매는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은 그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아들 그리스도의 그 모든 피와 씨와 영과 생명을 다 주기 위함인 거라 그런 얘기죠. 자, 로마서 9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은 자, 명년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돌아오면 너희 안에 즉 사라 안에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그 그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보다 씨가 된다. 씨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즉 씨는 뭡니까? 종자예요. 종자. 새로운 종자. 이제까지는 이 지구촌에 없었던 새로운 종자, 새로운 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씨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함축하에 담아놓은 게 뭐예요? 씨예요. 씨. 씨에는 모든 그 나무와 열매가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의 씨를 먹으니까 우리가 선악과로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씨를 먹으면 뭐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약속한 자손이 사라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들이 와 있잖아요. 이 동안에 약속한 자손이 사라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생명의 씨로 인정이 돼요. 이 씨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의 씨입니다. 아들의 씨. 이 씨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씨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영이 되고 그 영이 뭐가 된다? 부활의 몸이 된다고요. 자, 다시 이거 써놓을게요. 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손. 씨는 아들의 영이 됩니다. 아들의 영은 아들의 몸, 부활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씨를 주시는 거예요. 씨. 씨는 결국 부활의 몸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생명.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제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다음 주 할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맞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너희들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고 악을 내가 피로 없애고 내 피값으로 너희들의 악을 다 없애고 너희들한테 그 선을 한마디로 선으로 생명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리가 구속사 교리가 이겁니다. 선악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악과 중에 한마디로 악은 제거하고 예수의 피값으로 악은 제거하고 선은 그대로 놔두어서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나름대로 구속사를 깊이 보는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나무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의 신기루처럼 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나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왜?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천년천국 안에 있죠. 예루살렘 성 안에 뭐 그따위 정도로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멘의 비밀을 여러분 이렇게 다 알려드렸잖아요. 아멘을 왜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피값으로 악을 제거하고 죄와 악을 제거하고 선으로 우리를 그런 거 없습니다. 선악과를 모조리 선과 악을 다 모조리 빼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이 더 문제인 거예요. 악은 양심이라도 느껴요. 근데 이 선한 자는 끝이 없어요. 이 죄 짓는 것이 선한 자 때문에 끝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개를 5대 5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 내 선이 양심으로 그걸 느끼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두 개 다 사라져야 됩니다. 선악이 계속 존재하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여러분 정죄하게 돼 있어요. 다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선악을 다 빼내야 돼요. 뭘 주러 왔다고요? 생명 주러 왔어요. 죄삼 주러 온 게 아닙니다.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악을 제거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악을 다 없애버리고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다 심판받고 버려지게 만들고 우리의 혼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 5장 20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듣고 죄사함 받는 게 살아나고 구원이라는 성경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런 게 죄사함이 구원이다, 죄사함이 살아났다, 죄사함이 생명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송두리째 우리에게 씨로 들어오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씨 안에 그분의 피가 있고 그분의 영이 있고 그분의 살덩어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꼭꼭 씹어서 정말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날마다 감동 감격하며 이 말씀 아니면 안 돼. 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어. 다른 복음 없어.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다라고 믿고 그렇게 정말 말씀의 팬덤이 돼버린 그런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보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생명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 피 흘리신 예수 과정을 다 거치고 부활 승천까지 영광 받고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들은 그것을 너무 감격스럽게 여기고 이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고, 약속이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는 안 들어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도 안 들어와. 아니 뭐가 아쉬워서 우리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 예수가 뭐가 아쉬워서, 이 불편하게 짝이 없는 우리가 왜 살아? 날마다 우리가 믿음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날마다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조그만 이만한 소리도 못 듣고 금방 삐지고 하는 이런 철딱서는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약속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우리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저와 함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이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약속. 하나님 약속을 지키거든. 아멘.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만이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아들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 의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정도의 차이로 생명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믿는 아들들은 성숙해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서류상으로 문서로운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아버지에게 잘하시고 이 약속을 잘 여러분 이행해서 오늘도 생명 구원이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